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인 10월의 첫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가치로 살기보다 생명 없는 허망한 것들을 쫓고 바라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10월에 펼쳐질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신방, 순장 모임, 순모임, 선교회 사역, 열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0일, 11월 10일 새생명 잔치를 시작으로 전도 잔치를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그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출국하는 M국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정영호 선교사님께는 힘과 도움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성도님들, 시험당하여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아픔과 고통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리와 사욕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등의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극복하여 모두 함께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복음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 되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지현 위 목사님께 성령으로 덧입혀 주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사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라.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찬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새생명잔치 선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잔치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은 뭐 동네에서 잔치를 뭐 하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뭐 할머니 댁이나 아니면 뭐 외할머니 댁 가면은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요, 거기서 막 음식들을 많이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환갑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잔치하면은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게 되는데, 첫째는 풍성한 음식입니다. 먹거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풍성한 음식도 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잔치를 마쳤는데, 잔치 준비를 마쳤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잔치 분위기도 식게 될 것이고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잔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2주 전에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은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유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또 못 받은, 초청받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일 것이고요, 이 자리가, 이 식사의 자리가 마치 잔치와 같은데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아는 내용이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주인이 종들을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준비된 것을 어떻게 되나, 뭐 음식은 어떻게 되나 이런저런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잔치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자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시내나 골목, 길거리를 가서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들이 거리에 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죠. 그런데도 이 잔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이제는 강이든지 산 울타리든지 가가지고 강권하여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초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초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하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자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안다고 해서, 멀리서 보았다고 해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알고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추상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비밀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해야 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제자들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바리새인들을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합당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 새생명 잔치를 이제 준비하면서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전도 대상자가 누구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제일 먼저 초청해야 할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은 멀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친지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오거나 또 코로나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자신들이 어렸을 때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신방 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분명히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주변에 예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알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 잔치에 초청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우리가 이 새생명 잔치를 매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은 대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새생명 잔치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초청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조금 수월하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주인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적어도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선물을 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초청한 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거절한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19절에 보면은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 20절에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오죠.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보면요, 어떠한 생각이 들습니까? 왜 굳이 다른 날도 있는데 이날에 밭을 산 것을 나가봐야 되는지, 다음 날 나가봐도 되고요, 다른 때 가도 되는데 꼭 이날 가겠다는 거죠. 소 5겨리를 샀는데 왜 굳이 이날 가겠냐는 거예요. 이날 시험하지 말고 다른 날 해도 되고요. 마지막이 더 이해가 안 가죠. 장가 들은 거랑 잔치에 참여하는 거랑, 장가 가는 날도 아니고요, 그날이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이미 장가를 들었는데 혼자 가기 뭐하면은 아내랑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건 다 핑계인 거죠. 그냥 잔치에 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새생명 잔치에 다른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다른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인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잔치의 초대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는 잔치를 초청할 때는 한 번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2번을 했다고 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큰 잔치를 베풀고 한번 청하였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렇게 2번 간 거죠. 맨 처음에 초청을 하고 이제 잔치할 시각에 또다시 종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요, 다음 주에 새생명 잔치 전도 카드를 나눠 드릴 텐데요, 거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내실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생명 잔치는 11월 10일
이날이 이제 새생명 잔치가 있는 날인데요. 그때에 이제 두 번째 초청이 있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 아마 오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릴 때 이 새생명 잔치에 대한 광고 영상도 나가겠지만 각 주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영적인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11월 10일 당일날 우리가 최대한 잘해드리고요,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5주 동안은 수요 기도회의 형식,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팀을 주축으로 해서요 찬양팀이 악기와 함께 수요 기도회 때도 금요 기도회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요 무조건 잘해주고 선물 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새생명 잔치 날에는요 우리가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도 준비하고 이렇게 잘 할 겁니다. 이번에는요 작년에는 뮤지컬 팀이 와서 공연을 했죠. 이번에는 뮤지컬 팀이나 이름 있는 연예인 간증 이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진 분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주인의 심부름을 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요 몇 번을 갔어요. 거절당하니까 또 거리나 시내 거리나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또 사람들을 감고하라, 그러니까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러한 수고가 없었다면,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과 같이 몇 번의 수고를 해서라도 초청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강권해서라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11월 10일까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우리 새생명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생명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초청자들이 참여하여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오늘 말씀의 주인의 종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들으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한 영을 놓고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가시면요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소현 성도님, 전점난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셨고요. 신성훈 성도님, 함다찬 성도님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4부 예배 시에는 우리 M국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국 단기 선교팀이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M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히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고요. 로뎀 도서관 행사가 있습니다. 언니, 누나가 들려주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로뎀 도서관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요 또 좋은 동화를 듣게 될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대신방이 있습니다. 8일 화요일에 중산 21순 또 사교구 8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김과 나눔지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섬김과 나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 4분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이제 4, 4분기가 되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식당 봉사를 해주실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송희 집사님, 신혜영 권사님, 조울순 선도님, 이현주 집사님 그리고 삼남선교회가 함께 도와서 4, 4분기 동안 식당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실 때에 감사 인사를 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기 중보기도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문화센터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잔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는 이제 새생명 잔치를 위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양으로 함께 시작을 하고요.
또 말씀 들은 후에도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함께 준비하고 금요 찬양팀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새생명 잔치는요 11월 10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저희가 찬양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식사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생명잔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김은용 집사님이 신인숙 권사님의 아들 김민우 군과 서은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스카이 아트홀 동천동에 있는 스카이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잔치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주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미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새생명 잔치가 정말 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서울 31승 유대덕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요. 또 남성 32승 오하식 장로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하식 장로님 부친을 추모하며 갈성현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모여서요. 재직회 안건은 3, 4분기 맞죠? 3, 4분기 맞죠? 예,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 재정 결산에 관한 재직회입니다. 예. 여러분들 재직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2024년 새 생명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